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선생님으로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곳에는 8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처음 그 학교를 가니까 1반부터 3반을 내어주더라는 거죠. 1반부터 3반을 가르치라고 내어주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반이 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놓은 반이었다는 거죠. 선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이렇게 투덜거리더랍니다. 아니, 신임인 자네에게 어떻게 우수반을 맡길 수가 있어? 이러면서 불평을 말하더라는 거죠. 책임감을 느낀 이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2반은 탁월한 성적을 냈답니다. 학기 말이 돼서 이제 학과장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나한테 우등반을, 우수한 학생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학과장이 하는 말이 올해는 우열반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반도 우등반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이 선생님 마음에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대로 2반이 우등반이겠거니 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2반이 탁월한 성적을 냈던 것입니다. 어떤 동물의 실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쥐를 또 갖다 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1조에게 쥐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쥐들은 천재쥐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가르쳐봐라, 훈련시켜봐라. 쥐가 천재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리고 2조에게는 이 쥐는 보통 쥐다, 그냥 일반적인 쥐야, 이러고 맡깁니다. 그리고 3조에게는 이 쥐는 바보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대도 하지 마라. 이 쥐가 뭘 트레이닝을 받고 그럴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쥐를 맡겼답니다. 그런데요, 이 2달간 실험을 계속해서 하는데 실험 결과가 놀랍게도 천재쥐들에게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쥐는 그냥 보통 실험 결과가 나오고요, 바보쥐는 정말 멍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교수님은요, 이 쥐를 나눠줄 때에 그냥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막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그 맞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거는 천재쥐야, 이거는 보통쥐야, 이거는 바보쥐야. 학생들은요, 그걸 믿은 겁니다. 아, 이 쥐들은 IQ가 높고 똑똑한 천재들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결과가 그렇게 천재답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의 마음, 학생들이 생각하는 쥐의 자화상이 그대로 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쥐들도 그런 결과들을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메뚜기와 밥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어들입니다. 메뚜기와 밥.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과 힘이 결정이 되고, 자세가 결정이 되고, 결과가 결정이 되고,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럽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기업가가 대학을 다니다가 어려워서 중퇴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세일즈맨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도대체 사업에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 무슨 특징이 있나.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중요한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성공하고 잘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경우가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또 한 가지는요, 강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더랍니다. 뚜렷한 목표, 강하고 뚜렷한 목표.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열심이 있고요. 강하고 뚜렷하고요. 그리고 매우 친절했다. 이것이 이 성공하는 기업가들의 특징으로서, 자화상으로서 거기에 보여진 것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오늘 맛있는 걸 먹을까? 그분은 먹는 분입니다. 먹는 분. 오늘은 무슨 운동을 많이 할까? 운동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지요. 오늘은 누구한테 가서 전도할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걸어다니는 걸음걸이, 우리의 태도,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이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장래이고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거지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철학자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에는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비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교한다는 데. 저 사람보다 내가 배우지를 못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없고, 저 사람보다 직업이 좋지 못하고, 저 사람보다 뭐 이래가면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대학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나오지요?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 이래서 안 나옵니다. 이래서. 대학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밌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대할까? 요게 더 비참하다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3장 공부했던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곳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 농사가 잘 되는지, 성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입니다. 포도송이를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됩니다. 농사도 잘 되고요, 땅도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10명이 얘기합니다. 10명이 말하기를 거기에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거민들은 키가 장대해서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심리학에서 메뚜기 심드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교해서 메뚜기처럼 생각합니다. 메뚜기.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잘못됐다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밤새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저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나라 본문은 이게 밥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로는 이게 브레드 이렇게 돼 있죠. 이 빵이다. 먹는 거다. 우리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 정탐꾼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이 크고 그리고 사람들은 강대하고 싸우면 우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데에 중요한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머릿속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키가 크고 아주 장대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면서 특별히 캐나다, 미국에 가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만나보고는 그렇지가 않구나. 여러분, 이탈리아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이 장대한 유럽인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했던 저쪽 프랑스, 독일 북쪽 분들이고요. 이 남부 유럽, 이탈리아 분들은 그렇게 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탈리아가 오히려 유럽을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이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백성들,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복하라고 하실 때는요,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의 죄가 관영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죄를 징벌해라. 벌을 주어라.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큰 성을 세웠는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성문이 튼튼한지, 얼마나 성이 높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안에서 썩어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성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보았습니다. 곧 망하게 되어져 버린 성읍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대하고 능력 있는지가 아니고 그들의 멸망당해야 되는 이유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러시아 월드컵 지금도 보시나요? 한국이 16강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이겼지요. 독일을 이겼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싸우기 전에요, 독일과 한국이 싸우기 전에 한국이 이기는 바람에 뉴스에 의하면 중국의 많은 도박에 집을, 전 재산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난리 났답니다. 당연히 한국이 져야 되는데 독일한테 이겨놔가지고 독일한테 돈을 걸었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독일을 응원했다 그래요. 여튼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싸우기 전에 독일이 멕시코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박지성 선수가 해설을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독일이 저 정도면 우리도 한번 비벼볼 만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독일이 나와서 싸우는데 피파 랭킹 1위고요. 전년도 우승 국가고요. 유명한 선수들도 많고 몸값도 비싼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나왔는데요, 멕시코한테도 비리비리한 겁니다. 축구 평론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독일 선수들이 풀어졌고 목적 의식도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과 게임을 해보고 함께 겪어봤던 박지성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저 정도면 우리 한국 선수들도 한번 비벼볼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중국에 도박하는 사람들과 세계 모든 사람들은 독일이 1위고 몸값도 비싼 사람들도 많고 유명한 선수들도 많고 이 강대하고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하는 것만 보면서 한국이 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박지성 선수처럼 그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겪어봤던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게임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이겨야겠다고 하는 목적 의식이나 긴장감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국이 이길 수도 있겠다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의 이변 중에 하나가 한국이 독일을 이긴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이 몇 번 뚫린 적이 있답니다. 언제 뚫렸어요? 이민족들이 그것을 넘어가서 뚫린 것이 아니고요. 무너뜨려서 뚫린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지요. 안에서부터 썩어 간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뉴스에 막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든지 신과 찍은 사진이나 셀카가 있으면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보이기만 하면 내가 믿어줄 텐데 안 보여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80%가 기독교인 필리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현대의 맹점은요, 물량적인 거,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이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자신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메뚜기일 수밖에 없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그러면 세상이 바보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판단하는 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들 내면을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런 판단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뭐가 새 것이 되었을까요? 뭐 인물이 새롭게 되거나 외모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었다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이제 목적이 달라졌으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예의 신분이고 마귀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소년입니다. 무기도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방패를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맷돌을 들고 갔고요. 배틀채처럼 커다란 창을 들고 나온 골리앗 대장 앞에서 아주 조그만 꼬마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전쟁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 네가 이렇게 키가 큰데 키가 크다고 소용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창 들고 그렇게 큰 창을 들고 왔는데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전쟁이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워 이겼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참 주변에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고 비교하면 참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웃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이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신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신자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걸음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면은 참 어떻게 저 인생을 내가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앞을 보면은요, 이 세월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낙담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이지요.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보병이라 이 행군을 참 많이 합니다. 걸어 다닙니다. 제가 한계령도 걸어서 건너고요, 미시령도 걸어서 건너고요. 이거 뭐 나중에 차 타고 가니까 감개가 정말 무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 2등병이나 1병들한테 그 행군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만큼을 걸어서 돌아서 다시 부대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처음 행군 나가는 애들이나 경험 없는 애들은요, 마음이 낙담해서 벌써 낙오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죠. 쓰러지고 싶은 마음. 여기서 그냥 쓰러져서 의문대 차에 실려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럴 때 고참들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길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네 앞에 있는 사람의 군홧발을 보면서 그저 그것만 따라서 한 발 한 발 옮겨가라. 그렇게 가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돌아와서 여기서 휴식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멀리 길게 앞뒤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자리에, 오늘 싸워가는 자리에, 오늘 살아가는 자리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움츠려들지 말고, 미리 쓰러지지 말고,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밝게 약속받은 자로 걸어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그 사람도 집에 가서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보이지만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아픔과 그런 고독과 그런 불안함이 다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힘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